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선포하셨죠.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게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형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서 막 이렇게 말로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의 영혼을 깨트리고 그에게 성령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이 오늘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나왔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사실은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아이들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또 유치부 아이들이라고 아이들이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도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깨끗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지 않고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아무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소품을 준비하고 율동을 준비하고 다 해도 그 아이들에게 성령이 전달되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재미로 다니는 거지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그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만든 거예요. 오늘 11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풍성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값으로 살리시는 영혼, 그 아이들도 그런 영혼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점점 다스리는 영역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물이 흘러가면서 죽은 땅도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소생하고 병든 것도 치유가 되고 회복하고 번영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물이 흐르면 식물도 살아나게 돼요. 물이 제대로 흐르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모셔져 있는지, 내 안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은혜의 자리까지 내가 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내 안에 지금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기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바짝 말라 있으면 어떤 영향력도 흘러가지 않아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에도 와서 기도도 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카람 목사님이 그럼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스스로 좀 자문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이 몇 가지 질문에 비춰봐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래요. 우선은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도 모르는 마음의 만족감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어요? 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마냥 행복하고 또 더 이상 어떤 것을 막 가지려는 욕망도 없고 뭔가 모르게 그냥 마음이 푸듯하고 푸근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예요? 알딸딸하죠 지금. 네. 뭔가 막 터질 것 같은 행복감에 젖어 있는가? 행복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만족감, 평안함, 고요함,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갖고 싶고 즐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바람잘 날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도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죽었다, 처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더 이상 바람잘 날 없었던 그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고요함, 평안, 이것이 있다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강줄기가 사막과 같은 내 마음에 은혜의 강물로 막 흘러 넘쳐서 더 이상 어떤 것을 욕심하지 않아도, 어떤 것을 막 채우지 않아도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너무나도 넉넉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어떠세요? 겉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속으로는 뭔가 찜찜하고 뭔가 깨져서 자꾸 생수의 바닥이 드러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막 의문이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언젠가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젠가는 교회학교 교사 봉사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만 오기만 해봐라, 내가 저 녀석들 다 사랑하고 말 거야,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해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하고 저들도 행복하길 바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밤새도 피곤치 않고. 어떠세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아요? 밤새 철야 기도해도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내 가슴 속에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몸 늙기 전에, 오늘보다 내일이 늙을 거 아니에요? 늙기 전에 막 헌신하고 싶은 열정도 막 생기고, 우리 지금 청년들 있고 막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 교사들 정식 교사가 안 돼도 보조 교사라도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내가 심부름하겠습니다라고 쫓아가서 하세요. 요즘 뜨는 교회들, 서울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중에서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를 고등부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도 교사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즘 교회학교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반에 1학년부터 6학년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6학년이 동생들을 가르치게끔. 그게 예전에 시골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 내가 가르치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가르치면서 말씀 연구도 하게 되고, 내가 가르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신앙 성장을 해요. 그건 축복이에요. 가르치다 보면 말씀이 내가 먼저 깨달아지고요, 은혜도 내가 먼저 받아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느라고 저는 한 주 주일마다 설교하려면 어떤 때는 한 달 전부터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막 어떤 그 스케줄에 따라서 준비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제가 먼저.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았을까.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분방 공부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면 그 증거하는 말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 받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학교 교사를 세우는 거예요. 주신 직분도 그런 거죠. 기도하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거고요. 봉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믿음의 단계를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삶이 지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오늘 나를 붙들어와 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그저 설교 그냥 이쪽 귀로 왔다가 이쪽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가슴에 팍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오늘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함이죠.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어질 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구나. 가끔은 쫄쫄쫄 느낌도 나지만 콸콸콸 느낌도 나고, 어떤 때는 강으로 되어져서 강에서 바닥까지 가서 잔잔하게 흐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콸콸콸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 시리즈는 오늘로서 마감이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 누가 온다고요? 송정미 사모님하고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님. 그래서 이 회복과 부흥의 콘서트를, 위로와 부흥의 콘서트를 할 거예요.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명자들을 위한 여름 보양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7월 15일이 초복인데 보양식을, 초복은 이렇게 일부러 찾아 먹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영적인 보양식을 드셔야 돼.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여러분 뜨끈하게 막 몸보신할 생각을 하시고 영적 보양식을 큰 은혜로 경험할 계획을 가지고 꼭 오시길 바랍니다. 공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럼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누리는 삶, 그 지속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무지와 결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공급하는 물과 같아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흘러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결핍되어 있으면 계속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 나 말씀 안 들어도 돼. 나 은혜 없어도 돼. 나 여름 성경학교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교사 경력이 몇 년인데,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믿음의 오래된 경력자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이 돼야 되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고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요. 프로그램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해도 그것은 공연에 지나지 않아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일을 위해서는 교만을 꺾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게 만들어요. 이걸 걷어내야 성령 충만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충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아니 성령 충만을 내게 이미 주셨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터져 나오신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 밤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분주한 이것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다 빼앗아 가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빼앗아 가요. 그래서 습관을 들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해요. 일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 한국교회가 강력한 힘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새벽기도, 전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집회뿐만 아니에요. 전국의 기도원마다 매일같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것 없어요. 기도해야 기도의 그 통로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돼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모여야 힘이 나요. 이렇게 오늘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힘이 나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 다 모여 있고, 제가 이거는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수영로교회 금요 철야 막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백 명이 앞자리 탁 와가지고 애들이 기도를 해요. 이번에 수영로교회 또 스텝하고 또 엊그제 가서 기도 모임하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 좀 조작한 거 아닙니까? 누가 다른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은근히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강압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부교육자들이 억지로 뒤에서 팍 해가지고 학생들 막 앞에 나가라고 일부러 막 불러내서 막 시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믿음의 욕심이 나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목사님 딱 끝나면 아이들이 저 위에서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수백 명이 앞자리 딱 하는데 그 맨 앞자리를 누가 가느냐, 그거에 경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쫙, 제가 이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한 번은 제가 수영로교회를,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수영로교회 낮 시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본당에 뭐 다른 것 때문에 갔다가, 음향 때문에 뭐 이렇게 갔다가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가 봤어요. 목사님 안 계신데 허락도 안 받고 탁 올라가서 언젠가 나도 여기서 이런 데서 설교하면 어떨까, 이런 막 그 욕심이 막 나가지고 거기 가서 제가 할렐루야 한번 하고 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어요. 정필도 목사님부터 정말 기도를 엄청나게 심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10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가 또 있는데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기 가서 좀 한번 더 막, 그날은 낮에부터 가서 컨퍼런스를 하고 저녁에 금초를 아예 그냥 하고 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봐야지 알아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보면 우리 기도는 조족지혈. 조족지혈이 뭐야? 세발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너무 잘하고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기도에 뜨거운 교회들을 가서 보면 와, 저렇게 한다고? 그게 힘이에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 모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다른 거 막 떠들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성교회 여전대 교회 청소하러 모일 때마다 기도부터 하세요. 저는 놀라는 게 화장실 청소하러 모였는데 30분간 기도회를 하고 10분 청소를 한대요. 그냥 10분 청소하면 되는데 30분을 그 화장실 청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선 가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니까 모이게 힘쓰되 그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영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전인 주님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오고 삶의 자리에 막 크게 들어올 때 이것을 계속 씻어내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가끔 말도 걸어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근데 인격이시기 때문에 야, 너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도 주시고 이래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치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영향력이 줄어드세요. 떠나시는 분은 아닌데 성령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랑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에이 말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면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에는 뭐 나중에 제가 성령론을 할 때 한번 그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금요철회 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은사에는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대를 맡으면 찬양의 은사, 교사를 맡으면 가르침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주어져요. 그런 은사, 또 나타남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뭐 여러 가지 치유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신 은사는 선물이란 말이죠. 선물인데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선물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든 어떤 은사를 주시든 섬기는 은사를 주시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만들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기 때문에. 직분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됐다 하고 직분만 받아놓고 있으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직분만 받아놓고 항존직이 되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은혜를 놓치는 방법인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멀리하고 성령님이 내 삶 속에 동력으로 작동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열심히 따라갈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김사명 목사님이 그냥 옛날 찬양곡만 해놓으셔가지고 오늘 이 악보를 안 갖다 놓으셨네. 아니 그 악보 말고 악보집을
됐어요. 예, 됐어요. 이걸로. 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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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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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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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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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절규를 했어요.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죄다라고 깨닫게 하지만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여전히 육의 연약함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뭐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사로잡히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어가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이 모든 이 곤고함과 절망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닫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밀가루 반죽에 들어간 이 누룩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인가 나쁜 것들, 죄된 것들 끊어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노는 것 즐거워하고, 세상에 욕심들 즐거워하고,
만남과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즐겁다가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그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주님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주지만 죄에 대한 지식이 죄를 이기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 능력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욕망의 재갈을 물리고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육체의 소욕으로 날마다 끌고 가는 게 있는데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탁 제가 물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이 욕망과 싸움을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백전백승하시지는 않죠. 내가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육체의 욕망이 더 이기기도 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면 육체의 소욕을 재갈 물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원인은 메말라서라고 해요.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 피도 맑아지고 잘 돌아서 각 이 장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충분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으면 병들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화분도 물을 줄 때 듬뿍 줘야 되죠. 찔끔 주면 헷갈려서 더 말라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진짜 충만할 때까지, 은혜 받는다, 기도가 좀 되네, 그러면 좀 되네 하는 순간에 끝나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충분한 은혜를 입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도 그냥 찔끔 받고 은혜 받았네 그러고 나가다가 다 놓치고 하지 말고 그냥 푹 담글 수 있도록 푹 젖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흠뻑 젖을 때까지 그렇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육의 소욕으로부터 계속 끌려가는 그 인생을 돌려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19절부터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대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성령을 내 안에서 성령과 대적하는 일들이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따라서 계속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만드시는데, 그 성령님을 제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의 일에, 죄 짓는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도 여전히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네? 금방 얘기해 줬는데, 의와 진리와 희락? 아니죠?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야.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받아들이시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저주가 끊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게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누리게끔 친밀함을, 그러니까 그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나라는 이 기쁨이에요. 기쁨. 선생님을 보니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존재로 정말 복음 안에서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선생님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이 아이들에게 느껴져야 돼요. 애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정말 뭔가에 미쳤구나. 우리 선생님이 정말 뭔가에 푹 빠졌구나. 저분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가. 저희 막내 동생이 중학교 때, 사실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전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도상을 받았어요. 어른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그렇게 받았던 친구예요. 교회를, 근데 중등부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한 분이, 남자 감리교 저희 모교회인데 남자 권사님, 우리로 따지면 안수 집사님, 이분이 교사를 하면서 엽서를 보내는데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엽서를 매주마다 보내는데 1년 넘게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지만 교회 학교 한 영혼을 위해서 엽서를 보내는데 1년 내내 기도하면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영혼을 향한 귀한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럼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뭘 맺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들을 맺지 말고 이것만, 이런 뜻 아니에요? 육체의 열매는 아예 맺을 생각도 말고 이것만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은사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실 때 가져오시는 선물이에요. 야, 용진아, 너 이거 텀블러 괜찮다, 너 선물 주셨어요. 제가 이래서 물을 마시는데 선물을 잘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준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준 사람하고 계속 친하다는 근거는 없어요. 물론 친했기 때문에 이걸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남아있잖아요. 이거 들고 다닌다고 나 이거 선물 준 분하고 여전히 친해,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안 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은사를 가지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팍 하는데 성령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별의별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네.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뒤로 막 돈 받고 뭘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막. 그러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함 속에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친하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친하기 때문에도 닮지만 원수를 맺고 가슴에 품고 있어도 닮아요. 내 마음에 누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닮아요. 내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그러나 내 마음에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또 닮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구를 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범죄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지러졌다, 없어진 게 아니라 아예 문드러졌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 다 사람이 와 있잖아요. 다 생긴 것도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데 보면서 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가끔 있긴 했어요. 그러나 보면서 욕을 막 하기도 하지만 사람인 거예요. 사람.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머릿속에 사람에 대한 기본 개념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려면 우리의 영에 작동이 일어나야 돼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이미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지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던 게 이지러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이 이지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하나님이시긴 것 같은데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큰 돌멩이 앞에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큰 나무 밑에 가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해와 달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피조물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온갖 동물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쫓아가면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요. 성령께서 이분이 하나님이셔 알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죽은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때 그 은혜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일을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이 성품을 성경은 계속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전에 들은 얘기가 아니라, 설교 때 듣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선포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 전에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고, 그 알아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성품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자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독한 게 아니라 자비로운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품을 닮아가요. 선을 행하는 양선, 선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런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참아주고 자비하고 또 선을 행하는 그 일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성해야죠. 신실해야죠. 과거에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닐 때예요. 전봇대에 이렇게 붙으면 격리구함, 그러면 그리스도인 환영, 기독교인 환영, 이게 꼭 붙어 있었어요. 저 교회 안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동네 전봇대에 그게 붙어 있었다니까요. 교회도 안 다녔던 제가 그걸 보고 기가 막혔어요. 뭐지? 격리구함, 기독교인 환영?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은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알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요? 격리구함, 기독교인 제외. 신실함이 빠진 거예요. 신실함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 거예요. 충성이 빠진 거예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신실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온유한 거예요. 모세는 40대에 민족을 살린다고 하면서 혈기왕성해서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였죠. 살인자가 됐어요. 그 혈기왕성했던 그가 80세의 노인이 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민수기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 모세가 혈기왕성하고 사람도 때려 죽일 만한 사람이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럼 온유해야 돼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온유한 얼굴인지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이름만 온유하면 안 돼.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인간과 나 자신과 더불어서 함께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쁨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항상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세상에도 인내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 회개하셔야 돼요.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교회를 다녀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의 증거예요. 믿음 생활한 것의 증거예요. 그 증거가 그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익어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삶이 익어가야 돼요.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멋지게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멋있게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분을 보면 참 젠틀하다, 아주 멋있다. 은퇴하신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면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늙어가시는 게 이렇게 좀 안타깝게 늙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연세가 드셔서도 더 멋지게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젠틀하게 이렇게 참 멋있게 말도,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을 얘기해요. 삶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그래서 성령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은 우리는 성령을 장식용이나 선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나중에 그 책 한번 보시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걸림이 될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안 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남미에서 목회하실 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스스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그 장로님만 보면 막 여기서 막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이, 야, 너 성령님을 장식용으로 선전용으로 준 게 아니야.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그러면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진하게 하고 그 장로님을 보는 순간 막 쫓아가지고 끌어안고,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망갔대요. 용기가 팍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끌어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이 사랑스러워지더래요. 사랑하게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가세요. 성령님은 믿는 자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보냄받으신 인도자이세요. 우리를 고치시고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때로는 주의 강한 군사가 되게 만드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금지할 수 있는 어떤 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헛된 영광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고 멋지게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것, 세상을 치유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일에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뢰하며 기도하며 나가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어린 심령들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생생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붙잡아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 가운데 임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생기와 은혜가 넘치소서.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하시는 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하신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성령님 고생을 부자하시고 은혜하여 주셔서 심령 받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임으로 은혜가 있도록 시원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 숨기고 상한 영혼들 하나님의 역사가 감당할 수 없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성령이 위함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시우정들이 주님의 은혜 함께 하셔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셔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고육지 하나님의 승리의 넘복함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우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구하는 자들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넘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 안에 아버지 무관한 성령의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향한 귀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의 아버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다시 한번 연이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도 바닥으로 메말라서 기도할 수도 없고 지쳐있고 피곤한 인생으로 하나님 육신의 열매를 맺어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시고 그런 아버지의 퍼지는 열기 같은 내 인생 주님 성전의 김수의 각이 늘어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막과 같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능력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주소서. 아버지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주소서. 열정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너희들을 나타나는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주소서. 아버지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복기를 아버지 영원한 성령의 영혼을 받게 하여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의 주여만 주의 사람에게 아버지의 찬양하는 이전 역사를 우리 안에 성령의 주의 사랑과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주라는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진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 새로운 가치와 행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으로 주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이름에 아버지 역사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쓰임받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증거하고 그 성령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 여름 행사들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